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46쪽을 피십시오. 전번 시간에 뭐였죠? 이사명연 무분별 시불보연 대인경 이 구절을 했고요. 이와 사라는 건 본질과 현상이란 뜻이고 진리와 현상이라는 말이고 그게 그윽해서 드러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그런 도리가 그 깨달음의 경계로 표현되는 거예요. 시불보연 대인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이 개송들이 모든 부처님과 보현보살과 같은 위대한 사람의 그 깨달음의 경계다라고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다 깨달음의 경계로 지금까지 설해진 거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 구절은 이제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능입해인 삼매중. 여러분들이 법성계 외울 때 아마 능인해인 삼매중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그죠? 능인해인 삼매중이라는 게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삼매중. 능입해인 삼매중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성계를 외울 때는 능인해인 삼매중이라고 외운다 이 말이에요. 네, 입이라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게 들어갈 입자인데 사람 인자로 그거를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거죠. 해석이 안 돼, 능인해인 이렇게 하면은. 능입해인 삼매중이라는 말은 능이 해인 삼매 가운데 들어가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들어간다는 표현이 입자인데 그것을 누군가부터인가 하여튼 사람 인자로 써버리는 바람에 지금까지 우리가 관용적으로 능인해인 삼매중이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해인삼매가 그럼 뭐냐? 우리가 해인사 하면은 그 해인사란 말이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해인사란 말은 바다 해자에 도장 인자란 말이에요. 그럼 바다에 도장을 찍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해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다에 도장이 찍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산하 대지, 산천 초목, 산이나 하천이나 또는 풀과 나무, 그 다음에 산천, 하천, 땅 하는 풀, 물, 땅이 바다에 고스란히 보여질 때 바다가 아주 깨끗하고 잔잔하고 맑고 하면은 여러분 바다 가가지고 고요할 때 보면은 막 하늘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질 때 있잖아요. 응? 그럴 때 모습을 이제 해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맑은 하늘에 투영되어 있는 산천 경계, 그게 고스란히 보여질 때 이걸 해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해인삼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맑은 상태로 삼매에 들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부처님이 이 화엄경을 설하기 위해서 정에 들어서 빛을 쪼아서 법문을 한다 그랬잖아요. 광명설법을 한다.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고 보살이 대신이 등장해서 법을 설한다 이랬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바로 삼매에 들어서 그 빛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 삼매에 들었던 삼매가 바로 해인삼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해인삼매일 때는 어떤 상태냐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맑다 이 말이에요. 바다와 같이 맑아져서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 내 앞에 투영되어 있는 모든 경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해인삼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중생의 경계는 그 해인삼매를 얻기가 힘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늘 구름이 껴있다 이 말이야. 구름이 껴있고 바닷물도 잔잔하니 고요한 게 아니라 늘 파도가 쳐. 막 험한 파도도 쳤다가 막 낮은 파도도 쳤다가 끊임없이 치니까 거기에 뭐 산하 대지 산천 초목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니 나는 정말 이 맑은 마음이 나한테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죠? 근데 실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누구나
그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거를 못 보았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불릴 뿐이고 본 사람은 부처라고 불릴 뿐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매에 들어서 해인 삼매 가운데 들어가서 자 147쪽을 읽어가면서 볼게요. 참 성품 가운데서 이를 진리를 드러내고 사 현상을 드러냄이 비록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그 자성을 추구하여 전혀 얻을 수가 없다면 부처와 중생이 다름 아닌 참 성품의 성품 중에 그림자일 것이다. 부처를 가히 이룬다는 것도 없는 것이요 중생을 가히 제도한다는 것도 없어서 그저 하나의 참 성품일 따름이다. 이 말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그 해인 삼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필요한 단서인데, 자, 성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죠? 부처님한테도 참 성품이 있고 나한테도 참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품을 본 사람은 부처이고 그거를 보지 못한 사람은 중생일 뿐이에요. 다만 이 참 성품은 어디 다른 데에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내 마음과 함께 존재한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일으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바가 사실은 그 참 성품에서 나오는 바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라고 여기질 못하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런데 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참 성품이 만약에 발현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변으로 얽혀진 세월 동안에 쌓여온 인과가 내 마음 안의 자리에서 내 참 성품을 뒤덮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성품이 드러나기 전에 내 그 본래 어변의 이 덩어리들이 구름과 같은 덩어리들이 계속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맑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있는 줄을 모르는 이유가 그 겉에 떠 있는 어변의 구름들이 나를 계속 장막처럼 참성품을 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성품을 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참성품이 어디 따로 별도의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현들은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의 마음에 두 개의 문이 있다. 두 개의 문이 있다. 하나의 마음에 두 개의 문이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청정한 내 본래 마음과 또 현상적으로 지금 일으키는 생각과 행위와 말과 이런 걸로 인해서 일으키는 마음, 이것을 생사문이라 하고 이 본래 마음을 진여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진여문은 청정한 본래 마음, 이게 참 성품이고 지금 우리에게 일으켜지는 생멸문, 늘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런 경계가 바로 생멸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경계가 본질이고 이 진여문이 참 성품이 본질이고 바로 우리가 생멸하는 끊임없이 일으켜지는 생각의 문이 현상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마음 안에 두 가지 경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둘이냐 이렇게 물으면 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명하자니까 둘이라고 설명할 뿐인 거지 실상으로 보면 한 마음에서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진여와 생멸이 한 마음에서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와 현상이 드러나서 수많은 경계가 드러나더라도 그 마음은 어쨌든 이 참 성품에서 나올 뿐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일으켜진 모든 것들은 다 이 성품의 그림자일 뿐이지 마치 바다에 비춰진 그 산화대지 산천초목이 실제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실제합니까? 실제해요?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산천초목, 산화대지가 바다에 고스란히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 비춰지는 그것이 실제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실제로 산천초목이나 산화대지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현상인 거죠. 현상. 실제하는 게 아니고 현상이단 말이에요. 잠시 그림자로 비춰질 뿐인 거죠. 그런 경계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는
그 바다는 본래 참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 그 바다에 비춰진 산화 대지나 산천 초목은 바로 그 바다의 참 성품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성품의 그림자라고 해서 성품에서 나오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그거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 장에 가면 그 말이 나와요. 148쪽 마치 연부 바다 가운데에 있는 연부의 산화 대지와 초목 총림을 그 실체를 추구하여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면 산화와 색상이 다름 아닌 저 큰 바다의 그림자라 성품을 가히 본다함이 없으며 형상을 가히 취한다함도 없어서 오직 하나의 큰 바다일 따름인 것과 같이 십불의 내증함도 단지 이와 같을 뿐이다. 결국 이 얘기가 지금 제 한 얘기를 정리한 말인데, 자, 연부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연부해라고 하고도 연부제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뭐라고 해요?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고, 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4대 해로 표현하다면, 4대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남선부주에 살고 있다 그래요. 남선부주. 들어봤죠? 스님 맨날 출근할 때 남선부주, 해동 남선 뭐 하잖아. 그 남선부주가 무슨 얘기냐면 그 섬이라는 글자가 염자로도 읽어요. 그 남연부주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다 이 말. 그래서 연부제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남선부주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 그 불교에서 바라보는 4대 주가 있다는 거죠. 4대 주는 4곳에 살고 있는 그 뭐입니까? 생명이 있는데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남선부주라 하고,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선부주라 하고, 또 북쪽에 있는 건 북구로주라고 하고, 또 동쪽에 있는 걸 동승신주라고 하고, 서쪽에 있는 걸 서우하주라고 한다. 그래서 이 4곳에 살고 있는 그런 생명들이 다 다른 거죠. 그 중에 우리는 남선부주에 살고 있고, 그 연부제의 바다라는 건 남선부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바다 가운데에 있는 그 남선부주의 산화대지와 초목총림, 산천과 하천, 그 다음에 땅과 그리고 초목, 풀과 나무, 총림은 숲이라는 뜻이에요. 숲과 풀과 나무 이런 것들이 바다에 고스란히 비춰진다고 해도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잖아요. 허상이야. 그림자에 불과하잖아요. 심지어 실제 존재하는 산화대지나 초목 총림도 영원불멸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잠시 인연에 의해서 있을 뿐인 거지, 그것도 연이 닿으면 또 사라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니 이런 산화대지와 초목총림은 이 큰 바다의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참 성품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본다고 한들 그게 얻을 수 있는 거며 볼 수 있는 거며 또 취한다고 한들 가질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 그림자를 우리가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지? 보았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본 것이 진짜 맞느냐 이렇게 물으면 좀 헷갈리겠죠. 봤다고도 할 수 없고 안 봤다고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심지어 모든 부처님이 안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들 그 깨달음이 과연 실제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여기서 말 표현대로 하면 바로 그 깨달음이라는 것도 뭐예요? 그 바닥 가운데 비춰진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죠. 본래 내 마음은 그냥 바다 그 자체고 성품 그 자체인데, 다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
그 성품을 보았다는 것이지 어디 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성품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본래 존재하는 성품을 발견했을 뿐인 거고, 중생은 그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불릴 뿐인 거지, 중생과 부처고 영원히 부처도 없고 영원히 중생도 없다는 말이죠. 마치 우리가 금강경에 하는 말로 하면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그죠? 실체가 없다는 뜻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나는 범부중생이야 이랬지만 항상 범부중생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참 성품을 보기만 하면 나는 부처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순간 중생이 바로 부처로 변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이 중생도 영원한 바가 없고 부처도 영원한 바가 없다는 거죠. 또 부처라고 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부처가 어디 딱 뭐 새로운 존재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품을 보기만 하면 그 자리가 이미 부처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어디 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존재는 부처와 중생이라는 경계는 결국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오기도 하지만, 예? 부처의 경계에서 이 중생과 부처는 서로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왜? 부처란 존재는 중생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부처는 중생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잖아요.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다른 논리로 얘기하면 번뇌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거고, 그죠? 또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화엄경은 끊임없이 이 이분법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법이라는 것과 그 진리의 현상이라는 것과 또 그 본질이 있고, 그죠? 그 두 개가 서로 맞부딪히지만 서로 걸림이 없고, 그게 원흉무회하다는 말이에요. 법성 원흉 무이상이 그 말했잖아요. 그죠? 법과 성품이 원흉에서 서로 두 가지 모습을 띠지 않는다. 두 개인데 두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참 성품과 나의 비춰진 그림자가 둘이지만 둘이 아니다. 이 말 이해가 되죠? 여러분의 마음에 참 성품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일으키는 생각은 참 성품은 아니고 거기에서 일어난 현상이죠. 생각이요. 생멸적인 현상이요. 아까 진여문과 생멸문이라 했잖아요. 그런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이 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 걸림이 없다. 본래 마음이나 물론 보면 끝나죠. 게임 끝. 게임 오버. 그러니까 입이 아픈 거예요, 제가. 보면 끝나죠. 말할 게 없죠. 그래서 이 경계가 쉽고도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불교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계속 설명해요. 이 화엄경은 그것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다가 이 둘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걸림이 없다고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질서정연하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서로 걸림이 없어. 그게 사사무예법계까지 가잖아요. 이런 경계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음 구절 볼게요. 150쪽 번출여의 부사이. 이 번출이라는 말은 번은 원래는 바꾸다, 번역하다 이런 말로도 쓰이고 여기서는 이제 드러나다, 나타나다로 쓰이는 말이에요. 번출이라는 말은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번출은 드러냈다, 드러낸다. 여의는 뜻대로, 마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 여의주 이러면 뭐예요? 여의주. 용이 품고 있는 구슬이잖아요. 용이 입에 물고 있는 구슬인데 이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구슬이에요. 그 여의주 구슬을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그거를 막 불을 뿜어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구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의주인 거예요. 그 손오공이 든 게 뭐예요? 손오공이 든 봉이 뭐냐고, 봉.
손오공이 들고 있잖아, 봉. 막 휙휙휙 돌려가면서 막. 한 번 치면 막 10개로 변하고. 그 뭐예요, 그게? 무슨 봉이에요? 이름이 여의봉이에요. 여의봉. 왜 여의봉이에요? 마음대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10번 때리면 10개가 나오고 막. 응? 저걸 잡아가면 잡아올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게 여의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의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제일 스님들이 많이 쓰는 말이 그런 거지. 정진여의하십시오. 이렇게. 정진여의하시길, 여의하시길 이렇게 표현한다. 정진이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축원 스님들이 이제 뭐 성불하십시오 대신에 하는 말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의라는 표현이야. 뜻대로 마음대로 이루어지라 이런 뜻이죠. 부사이라고 하는 말은 불가사의의 준말인데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불가사의하다 이러잖아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서 이미 해인산매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해인산매에 들어가서 드러내준다 이 말이에요. 뭐를? 내 마음대로 부처님 마음대로 뜻대로 부사이한 경계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깨달음의 경계를 중생들에게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부처님이 광명으로 빛을 내려놔서 이 화엄경이 재밌는 것이 보통 뭐 60화엄은 7초 8회, 80화엄은 8초 9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화엄경이 60화엄은 7군데에서 8번 설해졌다는 뜻이고 80화엄은 8군데에서 9번 설해졌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횟수가 하나씩 맞느냐? 한 곳에 2번 설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횟수는 그래서 9번이고 8번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장소가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7군데, 8군데 가운데는 막 천상세계도 있단 말이에요. 응? 천상세계. 그럼 부처님 빛을 쫙 쬐면 갑자기 천상이 쫙 열려. 그곳에 보살이 탁 등장하고 뭐 보현보살이든 뭐 어떤 보살이든 등장하고 거기에 대중들이 일시에 다 모여. 그게 빛을 쬐는 순간 일시에 다 형성이 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법문을 듣고 대중들이 환희를 하게 되고 또 이해 못하는 중생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법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이렇게 법문을 설하다가 또 다음 장소에 이동하면은 또 지상세계로 내려와서 지상세계 저 바이샬리의 중각정당에 거기 탁 다시 열린단 말이에요. 바이샬리가 어떤 곳이에요? 부처님 제일 오래 머물렀던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에 쫙 이제 모여.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법이 막 설해져. 그러고 나면 또 다음에는 또 막, 보도가야 막 왕사성 막 이런 데로 가서 또 법을 설하고. 막 이렇게, 7군데, 8군데를 그 빛을 쬐는 순간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뭐 막 거기에 말 타고 가고 뭐 자전거 타고 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빛을 쬐는 순간 그냥 순간적으로 대중이 그 한순간에 다 모여. 일시에 모이는 거예요. 일시에. 그래서 경전에 일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뜻이에요. 한때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일시에 그냥 다 모이는 거예요, 대중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법이 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뜻하는 바대로 이 부사이한, 이 경계가 부사이한 거잖아요. 생각으로는 절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경계잖아요. 갑자기 하늘세계가 등장하고 막 지상이 등장하고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막 법문을 설하는데 그게 전혀 흐트러짐 없이 한 곳에 일시에 다 대중이 모여서 그 법문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바로 부사이한 경계를 설명해 주는 거다. 그래서 번출여의 부사이는 결국은 부처님의 뜻대로 그 부사이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깨달음의 경계를 드러내어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번출,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움직임이 있었느냐? 없다 이 말이죠. 해인산매에 들은 상태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불가사야죠. 그러니까 불가사야죠.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대중들만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계로 이 화엄경이 설해진 거니까 이 화엄의 그 경계를
어찌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다 100%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나는 왜 바보같이 모르지? 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는 만큼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뭐 부끄럽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152쪽. 이건 안 했구나 참. 150쪽에 한번 볼게요. 해인선정 가운데서 일어난 바의 법은 어떤 형상인가? 성도 아니고 상도 아니며 이도 아니고 사도 아니며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며 진도 아니고 가도 아니지만 그러나 설한 바의 가르침은 성이면서 상이며 곧 이이면서 곧 사이며 곧 부처이면서 곧 중생이며 곧 진이면서 곧 가이다. 말이 참 어려운 말을 해놨어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그 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바다와 같다고 했어요. 바다에 비춰진 산색은 초목, 촉림, 풀과 나무, 숲 이런 것들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그냥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해도 되고 상이 아니라고 해도 돼요. 왜 상이 아니라는 말은 그것이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지지만 현상적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걸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있다고 하는 말이나 없다고 하는 말을 규정지어서 이것을 있다 없다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기도 하고 저것이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품이 보여져요? 여러분 성품이 보여지냐고요? 성품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내 안에 뭔가는 있지만 그것을 성품이 있다고만 하면 또 그것도 틀린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성품을 내 얘기해 놓고 거기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또. 그러니 이것을 어쩌라는 말이야 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그 성품에 떨어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은 우리가 이것을 있다고 하는 순간 또 잘못된다는 거죠. 어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로 성도 아니고 상도 아니며 어떤 특정하게 뭐를 규정을 대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성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도 아니며 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성품은 성품인데 실제한다고 할 수 없으니 그게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아니고 상도 아니며 또 이게 진리도 아니고 현상도 아니다. 그리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또 진리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다. 진실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다. 거짓도 아니다. 이런 말이 가능해지죠? 근데 반대로 그렇지만 반대로 이것은 성품이기도 하고 상이기도 하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왜요? 이미 이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있는 말도 긍정한다는 뜻이고 없다는 말도 긍정한다는 뜻이죠.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기도 하지만 기기도 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불교 논리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이 입장으로 보면 본질적인 입장, 참 성품의 입장으로 보면 충분히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현상으로 보면 그것은 허망한 경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입장으로 얘기할 뿐인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천사들은 말로써 표현하는 순간 그 깨달음은 이미 글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개구즉착이라 입을 열면 이미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맨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막 주장자 들어 보이고 악 소리치고 막 뭐 보여주고 옛날 천사들은 막 이거 하나만
들면 알아차려야 되는데 못 알아차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쳐놓고 알겠느냐 했는데 못 알아먹으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방편인 거예요. 대중이 말 없는 도리를 이해했다면 부처님이 이미 꽃을 들어 보였을 때 알아먹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럼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언어와 개념이 등장하고 이걸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은 이럴 때 쓰는 거죠.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뭘 해가는 게 방편이 아니라 결국 부처님 말씀을 어쨌든 이해를 말로써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게 방편인 거죠. 왜냐하면 말 없는 도리를 이해한다면 굳이 이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걸 이해한다면. 이제 그게 결국은 이런 경계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아닌 것과 긴 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이 말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입장에서는 성품이고 현상으로 보면 성품이 아니고 하는 이런 경계가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다는 거죠. 뭘로? 둘의 관계로서, 대립적 관계로서. 그렇지만 결코 이 둘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다 한 군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152쪽. 여기에 이제 그 말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연창하되, 말이 어려운 말인데, 부처님이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한 음성으로 설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연창을 하되, 설법을 하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고, 종류를 따라 각각 다르되, 이름의 원만히 거두어 들여서 중생이 가지가지 마음으로써 중생의 가지가지 성품을 설한 것이다. 의식과 감정이 이르러 갈 바가 아니요 사량에 미칠 바가 아닌 까닭으로 마음대로 하는 부사이한 경계라고 한 것이니 알겠는가?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서 고기가 물지 않으니 빈배의 달빛만 가득히 싣고 돌아온다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부처님 여러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음성으로 설법을 하고 계셔요. 그럼 중생은 많은 중생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다 이해하겠죠. 그죠? 그 각각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건 바로 다르게 듣는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은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설하지만 여기에 있는 대중들은 다 다른 목소리로 듣잖아요. 자기의 근기에 맞게. 저도 똑같이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자기의 경계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종류가 다른 경계로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 음성으로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각각의 여러분들이 얻은 경계들이 다르다고 하면 그 다른 경계를 다 취합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한 음성이 되겠죠. 그죠? 그걸 다시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각각을 알아서 자기들이 해석을 해서 듣지만 그 들은 경계를 다시 모으면 다시 한 음성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곧 한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나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다 이 말이야. 내가 한 음성으로 소리를 냈는데 중생은 각각으로 듣고 각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각자 물어보면 다 다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모아보면 바로 이 한 음성에 귀결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곧 중생의 말이고 중생의 이해고 중생의 이해가 곧 부처님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경계는 의식으로 감정으로 또는 사량으로 헤아릴 바가 아닌 까닭으로 이것을 마음대로 하는 부사이한 경계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런 경계로서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고 인식으로 헤아린 게 아니라 바로 그 깨달음의 경계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경계로 설명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알겠냐 이 말인 거예요. 알겠냐? 알겠는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또 써놨어요.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서 고기가 물지 않으니 빈배의 달빛만 가득히 싣고 돌아오네. 이 말은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서,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욕망, 그런 욕망들이 잠재워져서 아주 고요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요하고 차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고, 고기가 물지 않으니, 고기가 문다고 하는 건 그 세속적 욕망을 표현하는 말이죠. 근데 물지 않는다는 말은 그 욕망이 내려놔졌다 이 말이에요. 달빛에 한번 상상을 해봐요. 달빛에 그 나룻배를 타고 나그네가 쫙 배를 저어가지고 그 호숫가에 탁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달이 막 둥둥 떠 있어. 그래 거기에 달빛에 물이 이렇게 반사돼서 비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데 낚시를 보고 있으면 불빛에 비춰지니까 그 찌는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무 물고기도 입질을 하지 않아.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마음이 괴롭거나 답답하거나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냥 던져놨을 뿐 그런 욕망이 있어서 던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냥 그걸 던져놓고 자기 마음을 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졌다 이 말이에요. 고요하게 앉아서 그걸 보고 있노라니 설사 고기가 물지 않은들 그게 괴로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빈배로 돌아오는데 보름달이 그 나룻배에 다 걸리는 거죠. 그러니 내가 돌아오는 길이 빈배인 줄 알았더니 달빛이 내 배 위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나는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진 않았잖아요. 뭐 고기를 잡으러 간 건 흉내고 결국 그 세속적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 강태공의 마음으로 이걸 던져놓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빈배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정작 채워진 마음은 뭐겠어요? 이 달빛과 같은 마음인 거죠. 그게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이고 뭔가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경계라면 경계인 거죠. 그것만 싣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코 빈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텅 비어 있지만 빈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달빛으로 꽉 차 있잖아요. 이게 결국 우리가 그 말하는 마음의 경계를 설명하는 말이다. 우리가 세속적 욕망에 있는 사람은 결국 이 달빛이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안 들어오죠 당연히. 오로지 고기 몇 마리 잡았나, 못 채웠나 이것만 갖고 따지겠죠. 그런데 이 강태공은 그곳에서도 마음을 보는 그 유유자적함이 이 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말이죠. 그 경계가 결국은 이 불가사의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경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개송은 본래 그 당나라의 그 덕성 스님이라는 개송에서 나온 건데 원래는 이제 두 구절이 빠졌지만은 이 마지막 153쪽에 그 전체 구절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천척 사륜 직하수 일파 제동 만파수 야정수한 어불식 만선공제 월명귀라. 이것은 천척이나 되는 사륜, 실로 된 줄이란 뜻이에요. 낚싯줄. 천척이나 되니까 얼마나 긴 줄이에요. 저 낚싯줄을 곧바로 직하수 들이우고 어디에 그 호수에 딱 던져놓고 천척이나 되는 뭐 호수가 엄청 깊었겠죠. 거기다 들이우고 일파제동 만파수 한 물결에 겨우 한 물결이 겨우 만 물결이 따른다. 겨우가 아니고 한 물결이 일자 만 물결이 따른다. 한 물결이 있는데 만 물결이 파동이 돼서 계속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따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이 이제 금방 우리가 얘기한 그거예요. 야정수한 어불식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가운데 고기가 물지 않으니 만선공제 월명기라.
빈배의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네. 우리가 뭔가 세속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뭔가 일을 하고자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할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빈배를 싣고 돌아와도 괴롭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빈배를 싣고 돌아오는데도 괴롭지 않아. 그것은 뭐예요? 그 욕망이 내려놔졌을 때 그 초연함이 있는 것이고 그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도인의 경계죠. 깨달음의 경계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결국 여기서 하는 말은 그런 경계예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괴롭거나 뭐 힘들거나 하는 그런 경계로부터 이미 떠나 있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불가사의한 경계예요. 생각으로 헤아려지지 않는 경계.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 이런 깊은 마음의 이치를 알 수 있는 경계가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수없이 되뇌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참 성품과 그 그림자인 마음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그럼 왜 참 성품이 발현되지 않는가? 그 참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어변의 구름에 가리워져서 과거로부터 살아온 그 어변의 구름으로 가리워져서 그 경계가 끊임없이 나를 덮어서 그 생각으로 행위로 드러날 뿐이지 참 성품은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지금 말한 경계의 핵심이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